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 하면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은사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인 생활의 변화, 또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아내와 남편의 모습,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모습, 그리고 종과 상전과 종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전에 한국교회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소위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뒤로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또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은 엉망입니다. 가정에서는 또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고, 또 일터에서도 삶은 오히려 정말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신비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에 놀라운 변화,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관계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종은 당시 가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 속에 포함시키고 있지요. 물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한다면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 복종을 한다거나 또 권위를 내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시대의 산물이라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해방을 부르짖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옆에 학교를 이렇게 지나갈 때도 보면 그 학교 옆에 이런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어떤 이유로도 어떤 사람도 체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학교 앞에다가 학교에서 플랜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이제는 결코 부모나 혹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향해 체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학생들에게 사랑의 매를 든다, 그러면 아이들이 당장 스마트폰에 찍어서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 안으로 경찰이 들어와서 정말 교사를 잡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교사들은 아예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 일, 그저 직업으로서의 그 교사를 해가는 이런, 오히려 이것이 학생에게 정말 손해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죄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받도록 이 사회는 모든 권위와 모든 질서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부르짖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사실 이전에 많은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또 착취당해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성은 가정에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었죠. 저도 어렸을 때에 이제 외갓집 이런 데를 가면 여성들은 밥을 해서 남성들에게 다 차려주고 여성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남성들과 같은 상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다가 밥과 국을 놓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성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저임금을 받았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온전한 참여의 기회를 거절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삶은 늘 남성들보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죠. 사실 여성과 아동 그리고 노동자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여성이 멸시받던 시대에 정말 여성을 향해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존중하시고 또 정중하게 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치 않은 아이가 생기면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렸던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린아이를 환영하시고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낮은 제자들, 스승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오히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삶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성은 모든 기회나 또 신분 또 권리에 있어서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기본권도 가지지 못했죠. 그러나 선교사들을 통해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또 여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또 사회의 지도층으로 발돋움하게 된 모든 기회도 사실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선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제공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제 와서 성별과 나이와 계급의 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복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 복종을 정말 탈권위 시대, 탈복종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내와 자녀에게 종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들이 열등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자신의 남편 혹은 부모 혹은 자신의 주인보다 모자라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열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잘못 창조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열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존재는 다 평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을 우리 주님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차별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고 지옥의 땔감처럼 취급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고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위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 그리고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정에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법정에 있는 두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판사고 다른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판사 앞에 서 있습니다. 판사라는 직책 그리고 판사라는 역할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복종해야 될 권위를 갖게 된 것이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며 모두 평등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귀한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든 역할이 다릅니다. 남편과 부모, 고용주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책, 역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종해야 할 권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권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1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누가 정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우리가 복종해야 될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권세와 권위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권세와 권위를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사회, 교회 안에서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사회, 공동체, 교회, 국가,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죠. 여러분, 가정에서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다 자기 주장합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공동체죠. 근데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생각이 틀리고 다 각자 원하는 것이 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또 세우신 리더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에 복종하게 하심으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그래서 리더에게 그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행사하는 권위이지만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권위에 우리는 성심껏 마음으로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복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또 오늘 보면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모라는 권위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또 오늘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육체의 상전이라는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상전에게 주셨기 때문에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남편과 부모와 주인의 뒤에 배후에 계시는 바로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권위를 주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의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권위를 가진 자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권위를 휘두르거나 아니면 그 한계 없는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와 노동자가
남편과 부모와 고용주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인간이 만약에 잘못 사용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금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진정한 복종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그 모든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남편과 부모와 고용주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요? 바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자,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마음껏 휘두르거나 혹은 한계가 없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권위는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내 권위자가 금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내 권위자가 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복종, 우리의 순종은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 수 있죠. 다니엘은 정말 자신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 성실과 헌신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들에게 충성함으로 여러분 세 나라가 바뀜에 있어서도 이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총리로서 총애를 받고 충성하며 인정을 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자, 한 번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왕에게 모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올무를 놓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런 습관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왕을 통해 올무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사자굴 속에 넣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왕에게 동의를 얻어서 결국 왕의 명령을 받아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자,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자, 이 왕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위를 주셨다면 우리는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6장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비록 왕이라는 권세를 가진 다리오에게 모든 것을 순복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말에 오히려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왕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 권위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결국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협박하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를 당장 옥에 가둘 것이며 너희를 징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들의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구에게 최종 권위를 두었습니까? 누구에게 최종 권위를 두었죠? 바로 하나님께, 그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명령을 내렸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라는 그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권위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 배후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권위는 무소불위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 아래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권위에 대한 의미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순복해야 하지만, 그 권위는 무한한, 제한이 없는, 혹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 바로 그의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권위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또 주인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셔서 질서를 이 땅에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위는 도대체, 권위를 받은 자들은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다른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을 위해서.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종의 유익을 위해서 이 권위는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도 보면 모두가 다 다른 사람, 지체를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중에 내 자신을 위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이 밑단계에 있는, 가장 하부에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은사라고 하는 방언의 은사는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언의 은사를 가장 밑에 있는 은사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실 때, 여러분, 몸을 보면 어떤 몸의 지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지체는 없죠. 손도 보십시오. 다 일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까? 입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몸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지 절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발도 보십시오. 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굳은 살이 박역하며 발은 우리 온 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는 그것을 이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종은 상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과 부모와 상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과 부모와 상전, 즉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행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부모와 상전에게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 지위를 가지고 상대방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존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우리 죄인의 목숨을 우리 죄인의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십니다. 그 자신의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지키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나 죄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이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지켜주는 삶, 그것이 바로 권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 양육해야 합니다. 상전은 종을 위협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공의롭게 대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위는 결코 세상에서 생각하는 압제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섬김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거나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것처럼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권위를 사용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 이 세상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모두가 다 주장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사랑하고 희생하며 보호하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 주시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가정,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지금 교회를 보고 야, 정말 새로운 사회네, 새로운 세상이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교회를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왜 교회가, 왜 주님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소위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정말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전혀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전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부모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얘기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있고 유교는 철저하죠. 우리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고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예요? 부모에게도 의무를 지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라는 권위를 남용해서 자녀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냉대, 학대 혹은 편애로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부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인격과 삶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존중해야 하고 자녀들을 화나지 않게 해야 되며 억압하거나 자녀들을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신의 삶과 인격이 있습니다.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애정을 듬뿍 담아 소중하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독립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독립했다고 하면, 결혼했다고 하면 그 독립한 자녀들에게 여전히 부모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뭐 일해라 절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저 결혼했다고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놔두십시오. 그들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놔두십시오. 도와달라고 할 때 그들을 돕기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권위로 출발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바울은 종들에게도 말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상전 뒤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요. 바울은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종들은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도 보십시오. 눈 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누구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절에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상을 받을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것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의 상전에게 또 우리의 주인들에게 정말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대하듯 주님의 뜻을 이루듯이 우리가 그렇게 상전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이 종들의 태도가 바뀌게 될 수밖에 없죠. 누가 볼든지 보지 않든지 여러분,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기에 그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께 하듯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서든 누가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가 육신의 상전 뒤에 계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일하기 때문에 그의 일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종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그 직장의 상사 혹은 직장의 회사의 주인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께 하듯이 주님의 뜻을 이루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주님께 일하듯이 일한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 회사는 발전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결국 이 회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종, 그리스도인 일꾼이 가져야 될 그 주인과 그 회사를 향한 태도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에게만, 일꾼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상전들도 이와 같은 태도로 종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줄 없는 줄 알미라.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상전이기 때문에 더 우대하시고요, 그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그들의 직분과 그들이 가진 어떤 신분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이 얼마나 종에게 주님께 하듯 하고 종은 얼마나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지 그것을 중심을 보시는, 그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종을 아무렇게나 학대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아무렇게나 그들의 모든 권리를 짓밟게 되면 주인도 그의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갖고 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종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학대하면서 나는 그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결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해주지 않고 나는 그들을 이용하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면서 나는 그들로부터 존경과 그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로부터 이루려고 한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무시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울은 상전들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종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왜? 그들의 주님이시자 너희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를 하나의 재산이요, 동물처럼 그렇게 취급하던 시대에 주님께서 주인에게, 종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종의 권리를 인정하라. 그리고 종을 보호하고 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당시에 이 종은 재산이에요. 그저 죽여도 또 학대해도 아무에게도 호소하거나 혹은 그를 구해줄 그런 법이 없는 그런 로마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중심, 그들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들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섬기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준다면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종도 주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놀고 게으르고 그런 자가 된다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나 다른 교훈에는요, 이런 종들이나 혹은 아내들이나 혹은 자녀들에게 대해 부모 그 권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전들이나 남편이나 혹은 부모에게 그 의무를 지우고 그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모든 말씀은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도 아내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돼요. 왜? 여러분, 성도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내도 성도 중에 하나인데 성도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부모도 자녀들을 향해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분노하지 않도록 그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마음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도 종들을 향해 그 종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요즘 노사관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겁니다. 고용주는요, 일꾼들에게 더 일해라, 내 원하는 걸 채워라, 그래야 임금을 주겠다, 그거죠. 또 일꾼들은 뭐예요? 고용주에게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이것보다 더 달라. 여러분, 이래서 분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측이 모두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는 일에 이 원인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꾼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하죠. 일꾼들은 주인에게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달라고 임금을 요구하죠. 결국 노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파멸이에요. 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고용주는 일꾼의 복지와 임금의 신경을 쓰고, 일꾼들은 어떻게 하면 더 양질의 노동력과 최선의 헌신을 통해 고용주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 회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 회사는요, 새로운 사회가 됩니다. 우리 회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못 봅니까? 왜 그리스도인 고용주가 있고, 왜 그리스도인 일꾼이 있는데 왜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것을 못 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하지만, 여러분, 이 문을 나서면 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자신의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지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세상과 교회는 아무런 구별,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오늘 가장 인간관계는 가정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여러분 해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들을 착취하고 남들을 다스리고 남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분열, 깨어지고 나누고 헤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것,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 천국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정말 바로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도요,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부모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키우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들을 향해 모든 것을 공급해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과 고용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게 되면 노사관계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이런 세상을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에 새로운 사회가 탄생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변화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세상은 보게 될 것이고, 해답 없는 세상에서 해답을 가진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 이제는 세상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런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요, 세상은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답을 찾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해답이 없는데. 깨어지고 다투고 나누고 결국에는 파멸하고 멸망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서로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그리스도 안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새로운 가정, 새로운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관계는 정말 천국과 같은 관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부부관계도 변화될 것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의 일터에서도 정말 모든 관계가 바뀌고 변화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바로 쓰임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정말 우리를 향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이 해답 없는 세상,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용하는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으로 이 세상을 초청하고 초대하며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